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또는 마약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 7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가운데에 7명 내지 8명 중 1명은 중독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의지적 조절 능력이 상실될 때 이런 사람을 중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마약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술 한두 번 마실 수 있어요. 인터넷 또는 기타 도박이나 이런 곳에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때 이를 중독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문제는 중독이 되어지면 개인이 망가져요. 중독된 가정이 어려워져요. 중독된 주변의 사람들이 중독된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어려움을 함께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지만은 제 주위에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기타 중독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래전인데 철마선을 넘어가면 가자동이 있고 그 가자동 안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남매 자녀를 낳고 교회 출석을 하게 되는데 몇 주째 출석을 못합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부인이 울면서 가정 사정을 얘기했어요. 시댁에 아버지, 어머님, 장모님, 권사님이에요. 신앙 좋은 청년으로 알고 결혼했지만은 남편이 중소기업의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을 거의 가져다 주지 못해요. 왜요? 경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마 도박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날리고 나중에 또다시 신방을 갔더니 울면서 얘기해요. 남편이 집 담보해서 담보된 그걸 가지고 경마에 투자하고 다 날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어요. 이혼하고 헤어졌다는 말을 듣게 됐죠. 중독은 굉장히 무서워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이야기도 가끔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신혼살림 한 곳이 기찻길 옆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한 가정에 아들만 넷인데 부부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부인은 떡을 만들어서 부평시장에 새벽마다 떡 장사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밤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늦게까지 주무세요. 그리고 2, 3시 정도 돼서 나가는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늘 참이슬을 마셨죠. 그리고 난 이후 밤 2시 정도 들어오면서 당신은 철문이었는데 그 철문을 있는 힘을 다해서 쾅 걷어찼죠.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외치는 것이 기상이었어요. 자기만 기상하면 모르는데
그 다세덱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상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 아들에게 일어나 앉아 꼬라박아 엎드려 뻗쳐, 이게 밤새도록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새벽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요. 아마도 몇 달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 거기에 장남이 군대 바로 가기 전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대면서 아버지를 구타했어요. 역시 그날도 아버지는 밤 2, 3시경 들어와서 그 일을 계속했던 거죠. 그 아들은 가출했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이사할 때까지 그 아들은 들어오지 않았죠.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모두에게 폐해를 가져오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저는 배후에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서울대학의 민경복 의대 교수님이 이 중독과의 사람의 의식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에 의하면 열등감이나 자살의 충동이나 대인관계에 의해 일반인들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통 2, 3배가 높았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예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곳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의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기쁨인 거죠. 여러분,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그래서 엔조이하다, 어떤 쾌락을 느끼다, 그럴 때 즐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걸 말해요. 왜? 이 편지를 어디에서 씁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매질당하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자유를 잊고 있는 밖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시오 라는 편지를 쓸 때에 설득이 됩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단순하게 엔조이하는 것, 어떤 즐기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기쁨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거란 뭡니까? 저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봐요.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가졌고 뭔가를 얻었고 뭔가 자리에 차지했기 때문에 나 이만하면 됐어 라는 것이 만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런 것을 결코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감옥 안에서 만족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요한 가운데도 처했고 비천한 가운데도 처했다. 나는
배부른 가운데도 있었고 배고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곳에 요동하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환경에 영향받아요. 뜨거운 태양을 오래 받으면 얼굴이 꺼울리집니다. 더우면 겨울옷을 벗어요. 추우면 겨울옷을 입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하면 주눅 들고 성공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가난하면 어깨가 처지기 쉽고 부하고 넉넉하면 어깨에 목에 기부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나에게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인생이란 이런 요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저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탈북합니까? 가난하니까. 정치적 억압 가운데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영향 안에서 자유를 찾아 좀 넉넉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탈북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어쩔 수 없어요. 앞부분에서 서울대학의 그 의대 민경복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노출이 쉬우냐 하는 부분을 이분이 얘기했어요. 결핍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향상하지 못하고 늘 공동체에서 떨어진다. 취업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부모로부터 대우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으니까 인터넷에 아니면 술에 아니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불화가 있고 날마다 다툼이 있고 그러면 집이 지옥이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술집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가상 공간에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접속하기 시작해요. 도박에 손댑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거나 따게 되어지면 만족을 얻게 되고 자리를 위로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의 이유들을 보면 그냥 중독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결핍,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돌파구로 다른 것을 찾아갈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에 마수가 손을 뻗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에서 그런 일을 공격해서 자기의 수하에 포성으로 묶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울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도 처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마치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인생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13절이죠.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용 자체를 보면 무엇입니까? 나 무능하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유능한 자 된다. 나는 불가능 앞에 주저앉는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태산이 막혀있다. 나 스스로가 태산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든 태산을 넘게 하든 그 능력 얻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단순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아니에요. 안 될 때만 아니에요. 높을 때만 아니에요. 낮을 때만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인생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환경에 지배받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사무엘이 가서 너 같은 인물이 없구나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 아버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합니다. 형편없는 집안에 납니다 라는 것이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난 이후 어떻습니까? 아나 무인이 돼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마이웨이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고향에 있을 때 또는 도시에 왔을 때, 젊을 때, 나이가 많을 때, 높아졌을 때, 낮아질 때 그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에 바울 역시 그의 인생에 많은 외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높아지는 때 있었고 낮아지는 때 있었고, 높아지는 때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공부했다.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하버드요 옥스퍼드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가장 대표적 칭찬받는 모델이 바울입니다. 너도 커서 바울처럼 돼야 돼. 이것이 바울 자신의 높아진 자신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닥으로 추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으노라.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자기의 바닥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노출됩니다. 이럴 때 시험받을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항공모함과 같아서 어떤 파도, 어떤 해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산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으로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실 때 주시는 예수님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고 가던 지도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대낮에 갑자기 환한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면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떨면서 묻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돼요. 그 이후에 그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사람이란 누군가로부터 내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이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눈은 눈, 이는 이, 대운대는 대운대. 나를 배신하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것이 꿈꾸며 손비는 것이 우리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박해하고 예수님을 못 오게 했고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고얀 놈
나와 내 뒤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너도 너의 행한 대로 벌을 받을지어다. 진노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찾아와서 바울을 품고 바울을 어루만주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걸 나는 알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내 삶의 발자국을 보고 있었어. 스데반 죽일 때 있는 거 너 보았어.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이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매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따르고 사랑합니다. 마음이 곱다든지 그를 좋아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든지 그 무엇이 있으므로 그와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면 형편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가까이 하면 악취 진동하고 나도 그 인생처럼 완전히 추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에게 찾아와서 나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구두기 득실거리는 썩은 인생에게 와서 품는 거예요. 가시가 정말 고슴도치처럼 났어요. 그런데 맨몸으로 품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이 가시 난 너를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와서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 사랑에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론이 아니었어요. 사무치도록 주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 속에 밀려왔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높다고 교만하지 않고 추락했다고 열등하거나 주눅두지 않아. 왜?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다른 모든 것들 배설물이야. 나는 이거 하나면 돼. 이것이 바울이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렇게 순하고 착한 분들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곳에 매여 사나. 저는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가면 헐크가 되잖아요. 그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악마로 돌변하잖아요. 그런데 술 깬 이후 만나보세요. 얼굴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리고 말도 콘솔이 못해요.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것에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저는 그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메우면 저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다른 곳에 결핍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헤매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걸자, 어떤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심정을 움직이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장의사로부터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장례 집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연락을 받고 장지에 가게 됐는데 한 20여 명 조객들,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에이즈로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온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그렇게 막 살고 있는, 눈이 풀리고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으니까, 안 됐으니까 마지막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보내고 싶은 거죠. 참 목사님이 난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멜로디오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령께서 그 순간 강력하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들에게 읽어주어라 하는 강력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그들의 삶은 주의 정죄받으며 삽니다.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발당하며 산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누가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울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으로 읽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흐느끼기 시작하며 20여 명 모두가 큰 눈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날 거기에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모든 삶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매이잖아요. 인생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힘든지 아십니까? 내 부모도,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의 아픔, 내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걸 찾아가는 거예요. 가상 공간으로, 또는 술이나 마약으로, 또는 도박으로 탈출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과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8,000여 편의 찬송과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뉴욕의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에 눈곱이 끼니까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하게 됐는데 겨자 스포제라는 걸 눈에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난지 50여일 만에 실명이 돼요. 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쇼크로 아버지가 세상 떠나요. 어머니가 그때 21살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어머님은 돈 벌러 나가게 되어지고 이 핏덩이 아이를 자기 친정어머니 외할머님에게 맡깁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로이 커요. 눈물 많이 흘립니다. 친구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그는 그렇게 때로는 죽음,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힘든 가운데 지내야만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30살이 됐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갔는데 부흥이었어요. 그날 불렀던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이 찬송이 자기 귀를 타고 심령을 울리게 되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자기는 본래 인생이었거든요. 대우받지 못한 인생이었거든요. 외로운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랑에 매여서 그때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쌉니다. 열동함 해방됐어요. 우울함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임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사로 쓴 것이 찬송가 가사예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도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부한데 빛은 한데 배부른데 배고픈데 처하여 있었으나 나는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초연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를 비난하거나 형벌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견뎌주고 참아내면서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여기에 되어졌다. 그 사랑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는 이것 때문에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천박하게 내려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이 사랑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역사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보다 크면 높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추락했다고 열동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큰 바위와 같이 심지가 깊은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은혜, 이 축복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